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을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을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낙마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을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낙마하지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낙마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2020년의 마지막 날이며 동시에 다가오는 2021년 새해를 맞이하러 나가는 날입니다. 이 날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전 세계에 닥친 코로나의 여파로 인해 더욱 다사다난하게 느껴졌던 한 해였지만 지금 내가 이 순간 주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회개와 감사를 고백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새해, 새 날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2021년을 송구 영신 예배로 주님께 믿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베드로 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베드로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며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충만한 감동으로 베드로 전후서를 써내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 전후서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하시기 원하는 핵심은 종말의 때가 다가오고 있으니 근심하고 깨어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지라는 그것에 힘쓰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도전하는 악하고 거짓된 자들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종말의 때는 없다. 종말 사상을 너무 강조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무지한 가르침이다. 이러한 말들로 주님의 자녀들을 미혹할 것이니 그런 이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깨어있으라는 것이 오늘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 심판의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니 그날이 올 것이라는 말씀을 믿고 그날을 사모하면서 거룩한 자녀로 준비되어지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성공이 중요하다. 지금 이 순간을 누리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저것 말하며 결국에는 사단이 바라는 대로 사는 것에 힘쓰지만 그 모든 세상에 속한 것들은 아침 해가 떠오르면 사라져버리는 이슬과 같이 주의 날, 즉 마지막 날이 오면 허무하게 모두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그 지혜를 어둡게 하려고 여러 가지 세상의 시험과 유혹, 세상의 기쁨과 근심을 던져줍니다. 그러나 그 미혹에 빠져 있다가는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처 예상치도 못한 때, 우리의 영과 혼이 미처 준비도 되지 못한 상태인 바로 그때 도둑과 같이 주님의 날이 들이닥친다는 것입니다. 아직 세상에 속한 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으며 심지어 자신이 빛에 속했다고 스스로 믿고 있던 성도들 중에서도 사단이 들어갈 그 깊고 어두운 맹렬한 하나님의 분노가 타오르는 심판의 장소에 들어가는 통곡의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살던 그 시대에나 지금이나 여전히 그 마지막 날이 오지 않을 것처럼 사는 모든 사람들이 어서 그 영적인 무지함에서 벗어나 구원의 길에 들어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과 귀가 닫혀 있다 쳐도 우리 성도들마저 마지막 날에 대한 말씀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기에
하나님은 그날에 일어날 징조들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서 사랑의 경종을 울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3장 10절을 보면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 말씀하십니다. 본문 또한 3장 12절을 보면 그날에 하늘이 불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말씀하십니다. 종말에 대한 말씀을 현재 우리가 지닌 과학이나 지식으로 모두 밝혀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억지로 끼워 맞추기를 하다 보면 엉뚱한 해석을 하게 되죠. 그러나 본문 10절과 12절에서 공통적으로 불이라는 단어와 풀어진다는 단어가 기록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불은 모든 것을 소멸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풀어진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해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이 풀어지고 해체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지구뿐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를 포함한 모든 것이 소멸되고 해체된다는 대격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대격변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될지 주님이 밝혀 말씀해 주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마지막 날은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세상은 아무런 변화 없이 우리들의 영만 구원과 심판을 경험하는 그러한 아리송하고 꿈과 같은 몽환적인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늘과 땅의 대격변이 일어나는 지극히도 생생한 심판의 날이 올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실제적인 종말을 예고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 말씀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어서 깨어서 준비하라는 마음이 간절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하나님의 날, 즉 실제로 다가오고 있는 그 마지막 날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날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모하라는 그러한 성도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아멘이 되지 않고 마지막 날에 부담이 되고 마지막 날이 두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타깝게도 그 마음에 존재하는 그 마음이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면서 사모하는 마음이 아직 준비가 안 있다면 우리는 무릎으로 나가야 합니다. 무릎을 꿇고 주 앞에 자복하고 새로운 심령이 되면 거짓말처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오히려 주님이 마지막 날 그 모든 것을 소멸하시고 해체하시고 동시에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그날이 오히려 기다려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도대체 어떤 마음이야?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래 맞아. 나 역시 그 마음을 알아. 라는 고백으로 바뀌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께 간구하실 때 그 은혜가 임하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을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아멘.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 새 하늘과 새 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의가 존재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은 황금길이 깔려 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웅장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넘쳐나는 곳일까요? 물론 천국은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존재하겠죠. 마지막 날 실제로 이 세상에 대격변이 일어나 소멸과 해체가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역시 실제로 감격스러운 아름다움이 존재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말하는 하나님의 의가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곳은 멋진 궁전, 황금 대로와 넘쳐나는 보석들 그러한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너무 볼품없고 값싸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존재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은 평화, 기쁨, 생명, 정의,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이 가득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득한 곳입니다. 이 세상이 불의, 슬픔, 아픔, 거짓, 이단, 탐욕, 정욕, 음란, 살인, 미움으로 가득한 곳이라면 그 모든 것이 소멸되고 해체되어 버린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의, 즉 생명과 기쁨과 평화가 정의와 거룩함이 경배가 넘쳐나는 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진정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 마지막 날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사모하고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겠죠. 말씀드렸듯이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갈 때에, 말씀 안에 거할 때에 바로 그때 우리는 마지막 날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마지막 날 그날을 바라보는 자들이라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지내기를 힘쓰라. 우리는 여기서 다시 부담과 막연함을 느끼게 됩니다. 어떻게 이 육체를 갖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인가? 구원받았음에도 때로 넘어지고 때로 시험에 드는 것이 이 타락한 육체인데, 여러분, 주님은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고 돼지가 다시 진흙에 뒹구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님, 그럼 어떻게, 도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가능케 하신다. 아멘. 우리가 마지막 날을 위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준비되는 것이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대체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거룩한 피를 의지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매 순간을 살아갈 때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 일은 가능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거룩한 피를 날마다 의지하십시오. 매 순간 의지하십시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죄 없는, 흠 없는 평강과 평화의 나날들을 이 땅에서 맛보게 해줄 은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장 15절에서 18절에는 마지막 날에 되도록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기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입니다.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아멘. 무지하고 이단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날이 오기는 하는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감감무소식이 아닌가? 라고 말합니다. 진리를 어둡게 합니다. 미혹에 빠지게 합니다. 1000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께서는 지금이라도 순식간에 심판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단들이 그 모욕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이 인내하고 계신 이유가 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2000년이나 지났는데요. 아니요. 그분에게는 단지 이틀, 2초 그것에 불과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에 그것을 원한다면 그분은 3일, 4일 더 기다릴 수 있습니다. 1년, 10년 더 기다릴 수 있습니다. 100년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단지 무지하고 사랑이 없는 우리에게 그날이 3000년, 4000년, 1만 년으로 느껴질 뿐입니다. 우린 주님의 말씀에 참 무지한 존재들입니다. 우린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린 주님이 밝혀주지 않으시면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해도 연구해도 진리에 눈을 뜰 수 없는 사실, 그것을 우리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장 16절을 보면 바울이 쓴 글을 해석하기 어려워하다가 억지로 해석한 자들이 소개됩니다. 그 자들은 결국 진리를 왜곡하고 비진리로 그 길이 인도함 받습니다. 그 무지한 비진리로 많은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또한 인도합니다. 지금 성경은 그 무지한 자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겸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린 마지막 날, 그날까지 말씀을 대할 때 성령의 조명하심, 주님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것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나의 지식과 내 신앙과 연륜을 의지하다가는 오늘 말씀 속의 거짓 교사들처럼 마지막 날 멸망받을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무지한 자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하라. 아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설교를 들을 때도 늘 성령의 조명하심을 간구하십시오. 그래서 무법한 자들,
미혹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마지막 그날이 올 때까지 깨어 있으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알고 있는 예수가 다가 아닙니다. 내가 경험한 은혜와 진리가 다가 아닙니다. 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분의 은혜와 진리에 대해 계속해서 알아가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그렇게 노력해도 결국 죽을 때까지 미처 다 모르고 죽는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제가 경험한 그리스도 예수를,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다 모르시죠? 저 역시 여러분이 경험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는 무지한 자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님을 아는 지식에 말씀을 깨닫는 진리에 목말라 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 말씀이 순종하여 다가올 2021년 나아가 마지막 그날까지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더욱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와 세상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로 인해 주님 그 마지막 날을 사모하며 살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신 은혜들에 감사드립니다. 다가올 2021년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간구합니다. 새롭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각 가정마다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2021년에 우리 전주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